28장의 내용은 아예 양분이 되어 있죠. 1절부터 19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고 20절부터 마지막 68절인가요? 68절까지는 저주와 관계된 이야기가 가고 있죠. 그리고 몇 배 차이죠? 19절 1절에서 19개 하고 48개 몇 배 차이예요? 2배 반. 2배 반이에요? 계산 빠르네. 그러니까 뭐 아까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시리 얘기했지만 축복의 양은 이렇게 작은데 저주의 양이 크고 또 저주의 내용들도 또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이게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람이 뭔지 이제 알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게 하람이 뭔지 배워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람이 왜 끈질기게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 말씀 시작하실 때 둘을 하나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이것도 뭐 둘을 하나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을 하나로 가져가도 되는 거고 또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 둘을 우리 지금 인생으로 치면은 이 말씀과 삶, 이 둘을 하나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만 이 둘을 따로따로 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하나로 가져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인정하는 거니까. 이건 이거대로 인정, 요건 요거대로 인정하는 게 둘을 하나로 가져온다는 사실. 그걸 내가 딜레마라고 표현한 거고. 그렇죠. 근데 표현이 다른데 사실은 표현은 반대 방향인데 가지고 있는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주를 보면서 축복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저주의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 그 선악과로 보면 사실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오듯이 저주를 받아서 그 축복으로 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렇게 예, 그렇죠. 갈라디아서에서. 근데 여기 있어요. 그 율법의 복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의 내용이 일단 문자적으로 복의 내용이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거잖아요. 순종이라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을 했을 때 오는 복이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신명기의 28장의 전제가 뭐냐면은 앞에 기록된 율법들을 순종해야만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한다는 건 율법의 의미를 진의로 아는 것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자적으로는 일반 일반인들이 사회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형식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조건부가 있다는 거. 어떤 조건부? 율법을 지켜야 이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를 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네가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진리적으로 설명 방식으로 오면은 예수가 금방 이야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는 축복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는 신약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명기 다른 구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저주라는 거는 결국은 그럼 저주가 왜 생겼느냐를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저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또 전제하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땅에는 저주도 없고 축복도 없는 땅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개입함으로써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나 계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계시가 율법으로 주어지는 그 옛 언약 차원에서는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 방식들이 이 현상을 다 기록을 해주는 게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지 그래서 순종한 거와 순종 안 한 게 어떤 건지 구별을 하게 하잖아요. 읽으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 내용이 예수가 와야 될 이유를 설명한 거야. 이것들이 왜냐하면 계시를 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계시가 없으면 안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근데 계시가 들어와서 성경이 주어지니까 인식 방법이 성경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다 걸리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준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 땅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절차대로 아들이 와야 되고 와서 저주를 다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나무에 달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을 함으로써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내용이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축복과 저주도 있다는 거죠. 이야기가. 이게 이해가 되시면은 그러면 신구약이 성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들어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범죄나 법이 물론 있지만은 법이라는 것을 법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성경이 가르쳐 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법을 이용해서 또 성경을 기록한 거니까 왜냐면 하모라의 법정 같은 것들이 모세가 기록하기 전에 이미 있었으니까 그런 예들이 그러면 땅의 가치를 사용해서 계시가 들어오고 그 땅의 가치 속에서 계시가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열된 이 계시는 보여진 그것만이 남은 게 아니라 어디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의 뜻, 계시를 준 그 본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읽어내게 하기 위한 것들이 그게 이제 비유로 설명이 된 거고 단어가 그리고 비밀이라는 단어로 이해가 되는 거고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해를 시킨 거거든요. 혹은 세상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하늘이라는 개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큰 틀 속에서 정리가 돼야만이 이제 읽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에 말을 줄 때에 어떤 말을 줘야 되냐면은 둘을 가지고 가리키는데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문자적으로 성경 읽기가 되게 해줘야 되고 그 문자적으로 성경 읽은 것이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의 내용 속에서 끝까지 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끝까지 된 걸 이해를 깨달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의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 되는데 교회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지면 예수가 와서 성취한 구절들만 뭐라 그래요?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는 개념으로 이 세대주의 관점에서 이 언약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세대주의로 기록된 성경이 세대주의가 아닌 뭘로 볼 수 있어요? 진리의 관점으로 창세기도부터 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읽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에는 크로노스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전부 담아놨고 왜냐하면 이대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대로 된다고. 28장의 기준으로. 28장의 기준으로 기록되는가 동시에 신명기는 뒷부분으로 가면은 새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 시대.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읽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입에 와 있다고 얘기한 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되면은 깨달아져요. 그럼 그 깨달은 사람은 창세기부터 어떻게 읽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나 저주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같은 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욕심이 생기죠,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뭘 만들어내요? 그거에 대한 꺼리를 줘야 돼. 그래야만 교회가든 종교라는 거는 그래야 인원수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꺼리 생기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28장은 이 땅의 종교가 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 땅의 종교는 이렇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과율이라고 그러죠. 원인과 결과. 우리는 원래는 어떤 면으로는 이걸 은혜라고 늘 강조하고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넣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8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27장에서 주어진 그 기록한 거 있잖아요. 그죠? 아멘을 12번 했잖아요. 그 내용이 펼쳐진 거거든요. 펼쳐놓은 거예요. 다시 28장에서. 근데 그 12를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펼쳐놨어요. 펼쳐놓고서 이렇다라고 해놔요. 그러면 종교적인 신성을 가지면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두 개로 보겠죠. 축복과 저주로 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축복 쪽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안 돼. 너희는 이걸 지키지 못한다는 게 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고. 그러면 독자들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면은. 우리가 흔히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그 잘못된 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역사를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시간만 가지고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해야지. 그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거는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지키라가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건 너네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거구나라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시선이 안 돌려진다는 거야, 문제는. 그건 거듭나야만 되는 문제라는 거지. 그 시선이 바뀌는 게. 이런 얘기가 저번에도 한번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그 신성일 그 배우가 그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죽기 이제 한두 달 전에 걸려서 투병하는 모습도 TV에서 몇 번 보여줬고, 다른 분들은 뭐 부정하고 비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시각이 그 당시에도 똑같은 말씀 한번 드렸는데, TV에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최고의 배우로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취해내고 또 운동해서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살이 그렇게 빠지고 하는 걸 보면서도 한 달 있다가 죽는다, 두 달 있다가 죽는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왔듯이 내가 이 암도 이겨낼 거다. 운동하고 나는 이 암이 나의 이 살을, 나의 이 근육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난 이겨낼 거다. 딸도 아버지하고는 같이 살지 않았잖아요. 평생을 같이 안 살았거든요. 어릴 때 헤어져 가지고. 그런데도 자기 그 아버지에 대한 하여튼 그 죽음 앞에서까지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도 물론 열심히 살고 뭐 살겠다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사실은 그 반대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만약에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상황이 왔으면 그렇게 표현이 분명히 안 될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도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는 안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게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그냥 관념이 당연히 늙으면 죽는 거고, 아프면 의사가 당신 한 달 있다 죽는다, 두 달 있다 죽는다 하면 그냥 그런 모양이다 하고 당연히 또 죽을 수밖에 없고 내 팔아간다고 되는 게 아닌데도 끝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났구나. 우리 같으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나지 못했으니까 이게 쭈그러들어가지고 사실은 그냥 그렇게 되면 뭐 그냥 세상에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거 안 걸리면 그냥 아이고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냥 그러겠는데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워낙 근데 그분들은 특히 성공하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뜻대로 나름 잘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남들이 칭찬해주고 남들이 우러러 봐주고 하니까 끝까지 자기의 그 잘남 사실은 그걸 왕이라 하고 그렇지. 예, 그게 잘 그 인간의 표본을 사실은 성경이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통의 사람도 아니지. 그냥 다 바닥으로 깔아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왕을 그 성경에서는 바닥으로 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 왕조차도. 그러니까 28장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계속 하는 반복이 뭐냐면은 너무 섣불리 이거라는 걸 결정하지 마시고 접근하는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끝마무리 왔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에 그러면은 원래 결론인 장면들인데 이 결론을 잘 이해를 해야만 지금 우리가 그 봐봐 기록 방식조차도 모압 땅인데 건너간 것처럼 기록하잖아요. 모세가 돌아보고 있는 장면이니까 그런 이치에서 보는 그런 시각과 함께 이 저주와 축복이라는 것도 건너간 사람이 봐야 보이지 여기 있는 사람은 저주와 축복을 몰라요.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건너갔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을 못해요. 지금 우리는 이 말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으실 때는 항상 건너가서 뒤돌아보는 거야. 알았죠? 어? 모세가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모압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놓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건너간 것처럼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읽어야 돼? 축복과 저주를 어떤 시각으로 봐? 건너가야만 제대로 보인다니까 이게 이 안에서 그냥 읽으면은 이 사람은 뭐야? 그냥 그 가치 속에서 읽어지고 그 가치 속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역사를 회상하는 것도 여러분 회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봤으니까 그걸 회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도 살아와 건너온 그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를 건너온 시각 속에서 보고 그러면서 결론에 와가지고 축복이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심하게 보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가장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단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최고의 관심사는 지금 이 저주를 안 받고 복을 받겠다는 쪽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결론은 뭐예요? 복이 없잖아. 인간사로 보면은 복이 없거든. 다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이라는 놈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면은 깨달아야지. 뭘 깨달아야 돼? 도저히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왜? 땅의 가치에서 시작된 율법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에서 시작된 율법인데 이걸 어떻게 땅의 사람이 지키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코끼리가 개미에게 율법을 줬는데 개미 녀석들이 코끼리 흉내내고 코끼리 닮아가겠다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어떻게 돼? 그 안 되는 걸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면 예전에 그 조양호 회장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렇죠. 대한항공. 그렇듯이 사실 그 나이가 머리는 허여 보여도 70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맞지. 네, 7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야, 돈이 저렇게 몇 조 있어도 참 나이 70에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스스로 위로하는 건데 사실은 그 말 안에 사실은 진리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8장을 읽으실 때에 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만 그대로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이걸 창세기 1장에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단어들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 그게 어떤 경우에 축복이 되고 어떤 경우는 저주가 되는지를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져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10장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저주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는 방법, 그 10장을 읽어내는 방법이 여기에 해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단어들이 여기 들어와서는 어떻게 사실적 어떤 단어로 바뀌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고요. 똑같은 단어를 안 쓸 거란 말이에요. 바뀐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바뀐 단어를 찾아내보란 말이에요. 이게 몇천년과 관계된 단어, 몇천년과 관계된 단어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폭이 좀 넓어지시고, 또 하나는 제가 두 번째 뭐 얘기했죠? 예, 10장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에서 어떻게 통하고 있는지. 저주. 그러면서 거기다 보태요. 애굽에 내리지 않은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10장보다 더 지독한 재앙을 내게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재앙은 또 뭔지,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재앙이 어떤 건지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편폐적으로 다시 성취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제가 찾아와가지고 다 이게 이거라고 하면 좋겠는데, 저는 잘 안 해요, 그런 공부를. 오수 어랍니다. 저 게을러서 안 해요. 구워서 먹으려고. 저는 게을러서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아시고. 근데 전부 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예요? 거의 먹는 이야기죠. 먹고 있는 이야기죠. 거의 다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예요? 예,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고, 먹는 걸 통해서 먹으면 뭘 봐야 돼? 하늘 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거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아이, 딱 그거네. 우리 잘못 먹으면 병나잖아요. 우리 앞에 먹는 거고, 너 어떻게 먹을래? 잘 못 먹으면 뒤에 염병, 폐병, 열병, 염증, 확질, 한질.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연구하겠어요? 근데 병도 보면은, 병도 연구해보면 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물리적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이렇게 추적을 하면 이게 답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맞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바꾸더라고요. 단어만 유학적 용어로 사용하는 거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장 통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일상생활에서 잘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벗어날 예, 수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진리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암이 입구자 3개잖아요. 먹는 거 세 가지를 잘못 먹으면 걸리는 게 암이잖아요. 그죠? 물, 공기, 음식 뭐 그런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이게 먹는 거와 관계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 가야 돼? 먹는 이야기는 무조건 6장으로 가야 돼요. 먹는 이야기의 결론은 요한복음 6장이에요. 거기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먹는 게 뭔지. 먹는 게 뭔지. 그럼 다 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를 가르쳐 주고 있어. 근데 오늘날의 농사법은 옛날 농사법하고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성경이 읽어지네 하고 또 하나 통독학교 하는 사람 있죠. 누구죠? 지리산에 계시는 분. 그분은 먹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돼지고기 안 먹죠. 예. 그분은 실제 성경이 말하는 그 방법으로 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먹는 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데가 그쪽이거든요. 누구? 노후. 지리산. 노후. 목사 같다는데 맞아? 어디서 들어본?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만. 그러니까 이 먹는 이야기는 결론이 어디 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다. 성경에 먹는 거는 결국 누구 먹으라?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먹어서 그리스도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똥은 내보내야 되고 말로 뭐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똥은 내보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똥이라고 얘기한 게 뭐 배설물을 똥 내놨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는 내놔야 되고 하나는 입으로 내놔야 돼. 알았어요? 하나는 내려놔야 되고 하나는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면은 이 28장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거 복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 시대의 대표자잖아요, 그 시대의 대표자. 예? 그런 사람이 빚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시간이 딱 흘러가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나이가 시간이 꽤 흘러간 거잖아요. 저술 작업이 48년이거든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써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갖고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거를 언제 해야 돼? 나이가 먹어서 이 흰머리가 될 때 하는 게 맞아, 진리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제 역사를. 이런 역사도 있고, 이런 역사도 있고, 이 뒤섞인 역사들이 어떤 건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백발이 됐을 때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받고, 이렇게도 했는데 결국 이거다고. 어? 그런 게 뭔지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뭐 28장은 더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 28장은 더 이상. 장수도 많고 구절이 뭐 68절이에요. 다른 거에 몇 배에 보통 20 몇 절에서 끝나는데 여기는 3배 정도 많아요, 지금. 그걸 왜 이렇게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신명기에서 제일 긴 데가 여기에요? 아니면 노래예요? 노래는 52장이네. 52장이니까 여러분 여기가 제일 길어요. 신명기에서 28장이. 이제 단어로 좀 깊게 들어가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 3절 같은 경우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읍과 들을 대조되는데 둘 다 복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읍이 어떻게 쓰였는지 들이 어떤 성전으로 읽어질 것인지도 봐야 돼요.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단어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성경에 이제 쫙 보면 재밌겠죠. 자, 아무튼 재밌습니다. 알았죠? 모세 오경에 다 그 정리가 28장만 가지고 다 돼요, 여러분. 오경 전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적을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거 만약에 단어로 가지고 와서 이 성구사전 보시면서 쫓아가고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연구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는 거니까. 방법이. 자, 29장으로 갑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더 명확해지죠. 모압 언약이라는 게, 그죠? 1절 보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세우신 게, 호렙산에서 세운 게 이거고, 그러면 이제 느낌이 여러분 어떻게 와야 돼 지금? 자, 호렙산 이야기할 단어가 신명기에 나왔잖아요, 그죠? 신명기 1장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호렙산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시내산이 호렙산으로 바뀌고, 호렙산이 이제 모압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압 언약은 우리가 이미 신명기에서 본 장면이죠. 제가 금방도 설명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로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더 확실해지는 장면이죠. 이 모압 언약은. 그래서 신명기가 새 언약으로 봐야 될 당위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언약은 새 언약과 같아. 시내산 언약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원래. 뭘로 가야 돼요? 새 언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이제 보세요. 2절부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요 개념이 어떤 거죠? 요 개념이 5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 애굽에서 건너온 와서 강야 세강까지의 이야기입니까? 요 구절이 지금 큰 시험,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들은 개수함을 받은 가운데 본 사람들이에요. 개수함을 안 받은 상태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2세대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봤다고 하지만은 안경같이 누굴 통해서 본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라는 개념을 통해서 본 거죠, 그죠? 세대가 그런 세대잖아요. 2세대니까. 자,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요 과정이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까지죠, 그죠? 민수기 26장까지가 요 장면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6장까지가 25장까지 26장에서 2세대에 20세 넘어간 사람들 계수하잖아요. 26장에서. 그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잖아요. 바알부를 사건으로 다 죽여버리고, 그죠? 그리고 26장에서 새로운 세대를 계수한단 말이에요, 민수기가. 그러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자, 이들이 민수기 속에서 못 가졌잖아요. 그죠? 못 가졌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공안복음서, 사복음서에서는 이걸 뭘로 언급해요? 성령이 오시기 전으로. 그렇죠. 성령이 오시기 전이죠. 예수는 왔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의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가 행하는 그 표적과 이적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의미를 못 깨닫는 거죠, 그죠? 그럼 공안복음서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삽입 형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깨달아야 될 거랑 이제 삽입해주죠, 그죠? 그 정도의 기록이잖아요, 기록 방식이. 간간히 해석을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2절부터 나오고 있는 이걸 잘 기억을 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객관적으로 본인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지금. 난 지금 어디지? 나는 지금 성경 읽기가 어떻게 되고 있지? 내가 보는 거로 만족하고 거기에 푹 들어가서 나도 그 보는 걸 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그런 관계인지, 그러면 이적이나 표적이라는 게 또 뭔지, 이게 율법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것도, 근데 이걸 율법으로 안 읽고 신비주의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뭘로 가져가요? 신비주의로 가져가고 신비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추적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들려줄 때에
자꾸 신비적인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이 분리해서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사실은 신비주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신비주의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안 보이는 걸 뭔가 절대 눈에 안 추구하죠. 네, 그렇죠. 신비주의라는 것 자체가 신비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보여지는 걸 추구하는 거죠. 땅에서는 그 그렇죠. 수준밖에 안 돼요. 말만 그렇죠. 말만 신비. 그러니까 보여진 거 넘어가는 게 뭐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야. 사기꾼 중에 제일 사기꾼이 보여진 걸 넘어서서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등장하면 간증이 어때요? 붕 뜨는 거야.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야.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기꾼들은 어떻게 말을 해요? 보여주는 아주 다른 다 표현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 표현이 사다바오처럼 삼층천 갔다 오고 나 말 못해. 그리고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지. 만약 진짜 뭐 보면은 왜냐 표현할 단어를 못 찾거든요. 영어를 어떻게 표현을 해? 진짜 근데 맞아. 뭐 변기가 그 황금으로 되어 있는 데서 뭐 빌라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그런 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라.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 꿈을 꾸셨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꾸지. 꽃은 이 꿈은 꿈은 우리도 꾸잖아. 자기가 늘 보고 싶은 거 보고 보고 싶은 걸 생각한 걸 갖다가 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절에 줄쳐놓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신약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간보험서 수준으로 온 거예요, 지금요. 이게 장면이. 깨닫는 거, 보는 거, 듣는 게.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한 거잖아요. 6장에서, 그죠? 이사야 소명받는 데서 너는 어떻게 알아? 너는 어떻게 알아? 말을 주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말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기록된 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5절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했다? 강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이 구절? 문자 그대로 그냥 신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 봉급 해줬 옷도 40년을 한결같이 입었다는 거예요? 신발도 한결같이 신고?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진리의 말이라고 지금 듣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바뀌면 진리가 맞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작은 관점 말고 큰 관점으로 그런 의미에서 바뀌면 안 되는 계시라는 게 이런 그렇죠. 거예요. 헤어지면 안 지금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는 성경이라는 계시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결같아요. 예, 낡아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말. 성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40년 동안 그렇게 했듯이 40이라는 숫자는 땅의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모세의 생애가 40 나눠지잖아요. 그죠?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받을 옷이 있을 수는 있어도 낡아지는 옷은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거죠. 예, 예를 들자면 새로운 옷이나 새 신발을 받을 수는 있어도 지금 가진 내 신이 조금 모자라고 작을 수는 있어도 헤어지거나 여기의 표현으로는 헤어지거나 낡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께서 있잖아요. 주께서. 그러면 이 주는 어떤 주예요? 여러분 그 40년이 시작될 때에 뭐가 함께 시작이 되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떡도 보세요.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 생활에서 떡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여러분 떡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들?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 근데 여기 주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생명의 떡이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그쵸. 위에 사절하고 보면 깨닫는 눈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아직 주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6절이 지금 이해가 되죠. 예. 자, 그 다음 7절부터 너희가 이곳을 올 때에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느우벤과 갓과 므낫의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이 다 설명이 된 거죠. 그죠? 모압 땅에서 일어난 그 왕들 이야기, 여기 나오는 왕들 이야기.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이거 봤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을 계속 반복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안 나요, 기억? 그러니까 그 왕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만 어떤 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보는 거와 깨닫는 게 듣는 귀와 보여지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들리는 이야기가 되고 보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걸리는 거는 구조되어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가 떡으로 와서 자기의 떡을 넘겨주는 이야기로 읽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왜냐면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 일을 진행해서 결국은 예수가 오게 되고 그 예수가 와서 완성하는 이야기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게 뭔지를 이 언약의 내용 속에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그 20장부터 나오는 민수기 20장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기 언약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로 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민수기들이 전부 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땅의 가치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예수라는 말을 넣어서 그 역사 속에서 있고 실제로 이제 신약이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그러면 예수의 잉태하심과 성령으로 잉태와 그 예수의 나심과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이 자체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 표현은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예수가 되고 그 예수가 또 나고 죽고 오심 이 자체를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는 베레시트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말씀으로 오고 그 말씀이 자라고 또 옛 말씀이 가고 오고 하는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이해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로 오면 보세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다 그러죠. 여호와 앞에. 그죠? 그럼 장면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너희 애굽 땅에서 너희 앞에서 목족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재앙이 일어나고 근데 그거는 봤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형통하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마지막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대면하는 상태로 가고 있죠. 그죠? 여호와 앞에서 지금 대면하는 관계로 와 있어요. 그럼 본문이 설정이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를 짚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지, 말이 지금 그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글자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건 대면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지금?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죠, 그죠? 얼굴과 얼굴이. 네. 그러면 어때요? 3절에 나왔던 거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대면했다는 이야기는 뭐다?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 하는 말과 같죠. 그럼 이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아니 구약에서 출애굽기의 19장에서 출발할 때 있잖아요.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아마 그게 6절인가 보면 있죠. 한번 봅시다. 19장 출애굽기 19장 언약식은 예. 자, 5절부터 봅시다. 19장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믿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소유가 된다 그러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죠? 여기는 전하는 걸로 나오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는 네? 주종관계. 여기는 전하고 명령 받고. 그런 관계가 아니죠. 여기는 그죠? 대면하고 있는 장면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만 해도 벌써 성경 읽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똑같은 말이 신명기 오면 모압의 말로 바뀌면 어떻다?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모세만 대면하는 장면이잖아요. 시내산에서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접근을 못해요. 그죠? 그죠? 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중보자가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기 오니까 여기는 중보자가 이미 끝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성경이 신명기 29장 여기 13절까지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게 신약이니까 분명히 두 가지를 표현 다 지금 성경 여기까지는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분위기하고 모압의 분위기가 뭔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태껏 여러분들은 이걸 막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시내산 언약과 관계된 거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명확해지고. 성경의 신약 구약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런 구약의 신약이. 예. 그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게 예. 신약이죠. 예. 요 표현이 신약적 표현이에요. 자, 이제 14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또 달라지나? 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고 있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포함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단어들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가면은 똑같은 기도가 나와요. 이런 기도들이. 앞에서 기도 1절에서 시작되는 기도를 보세요. 제자들과 관계된 이야기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무리를 또 한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후반부에 가면은 17장에서도.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한때 두 때를 나누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지금 이 조건은 그렇죠. 그쵸.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태어날 우리 아이 지금 밑에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 영생의 족보가 어떻게 기록이 된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찾아지잖아요. 그죠? 네.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은 동일한 조건이다 그런 그렇죠. 표현해도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가르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어디에 넣고 어디에 없다는 거예요. 언어 성경에서.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서 있는 가증한 곳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민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란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독초와 뿌리가 어떻게 나타났죠? 불평하는 거죠. 그죠? 먹는 거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길 때문에 불평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막은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래서 이대로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평안을 외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평안의 복음은 율법적 차원이죠. 옛 언약의 차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해산 차원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도 신해산 차원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어느 차원으로 읽거나 모압 차원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 세상에 그 삼박자 축복 그게 얼마나.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 버리시되. 그러니까 예수가 공관복음서에서 이걸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저주의 내용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게 율법이 사라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율법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천하에 지워버린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하시고 이 책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하를 더하시리라.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지죠. 그죠? 완벽하게 읽어지는 거예요. 공관복음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부 연결이 되는 거죠. 줄긋기 되게 잘하죠. 그죠? 줄이 쫙쫙 커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리된 성경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펴놓고 따로 성경 놓고 또 봐야 돼. 가서 성경 읽기 잘하려면요, 성경이 몇 개가 펴져 있어야 돼요. 정신살. 공부 못하니까 저보고 성경책 많대요. 아, 정말에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제대로 공부할 때, 제가 제대로 공부할 때는요, 저 성경을 몇 개를 펴놔요. 그리고 읽는 거 놓고서 주변 성경 찾는 건 다 딴 걸로 찾아요. 이걸 덮었다 폈다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머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한번 하지. 그걸 계속하면 죽지. 그러니까 안 하지. 나도 깨가 있어서. 그러니까 토부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겠죠? 맞아요. 응? 토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죠. 나는 게을러서 못한다니까 그거를.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저주받는다 이게 아까 여기 27장에 예를 들어 예.
맹인에게 길을 예, 예, 잃게 하는 자는 예. 저주를 받지어다 예.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고 예수가 저주받는다. 예수도 맹인으로 온 거거든요. 모든 백성 아멘 네. 할지 나 신랑 같아. 이제 읽으시죠. 아멘. 백성들이 얼른 신나서. 그 뜻이 뭔지 알았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뭐 얼마 떨었지.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안 하는 거죠. 뭔지 아니까. 베드로처럼 그런 게. 백성이 굉장히 신났을 것 같아. 자, 23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이제 보잖아요. 그죠? 이 사건과 직접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독자의 모습이죠, 지금. 그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이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불에 타서 심지어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풍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물을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죠? 네? 그쵸? 네. 그러면 이런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할게요? 여기 있는 대로 3절에 4절에 있는 대로 깨닫는 마음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는 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면 보는 눈으로 말할 거예요? 아까 우리 했던 얘기네요. 딱 질문. 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걸 보세요, 여러분. 네? 자, 질문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 이야기를 7, 9세대와 연결을 시켜놨어요, 지금 모세가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했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모세 오경이 자기가 기록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 거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 방법이. 그 여러분은 이게 지금 어떻게 읽어지고 있어요, 지금? 가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죠? 그러니까 왜 예수가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공격했는지 이해가 되죠?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공간보험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뒤집혀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동안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 같다 하니라. 다른 나라에 던졌대요. 이미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 구약이 마무리가 된 거죠? 말라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던져버리는 데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뭐고 바벨론으로 간 게 뭔지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자 이제 중요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졌거니와 잘 들으셔야 돼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자, 계시가 어떤 거예요? 자, 감추어진 상태가 뭐죠? 계시가 없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만 속한 거죠, 그죠? 나타난 일은 뭐예요? 계시가 공개된 거잖아요. 성경이 주어지고
모세가 기록하고 하면 뭐예요?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66권의 성경은 뭐예요? 나타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성격이 뭔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지금 하신 거 반대로 해도 말은 되죠. 네, 말은 되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럼 여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추어진 일을 여호와가 감추어진 일을 알게 하는 게 행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을 주면은 그 언약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응? 내가 말한 거를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타난 일은 예수가 태어난 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여졌으니까 나타난 거고, 감추어진 일은 성령으로 오시는 건 안 보이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계시라는 놈이 또 하나의 껍데기를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라고 하는 그 껍데기가 또 깨져야만 보일. 그러니까 이 과정이 성경의 차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기록되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요 차서를 알고 계시면은 참 볼 게 많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29장까지 오니까 더 명확해지죠. 여러분 30장 가면 더 명확해져요. 요건 이제 다음 주.